네, 시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 교사가 우리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 의도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시험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시험했다라는 단어를 또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쓰인 시험과 오늘 본문의 시험이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세라고 지금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한 가지를 더 고발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 교사의 태도, 자세입니다. 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율법 교사가 어떻게 질문하는가 보니까 25절을 보면 율법 교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인 스승과 제자 산의 이 태도,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스승은 앉아서 가르쳤고 제자들은 일어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자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찐 선생님, 진짜 선생님으로 대하고 있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 누가복음 10장까지 오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단순히 예수님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70명, 그 70명을 예수님이 파송을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는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갈릴리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능가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정치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의 힘이 막강했는데, 이 사두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독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 궁지에 몰리게 되죠. 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결국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서서히 망해가고 있을 때 지방 곳곳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러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외치며 살았던 그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도 변질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부패의 세력이 되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부패를 하게 되는가? 이들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거점으로 삼고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본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분점, 체인점도 당시에 존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거점으로 삼았고 이 분점 개념인 회당은 우리 바리새인들이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거점 삼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죠. 소를 끌고 오건 양을 끌고 오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제물을 가지고 가면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이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제물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제사법대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기 때문이죠. 제가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된다. 지금 흠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저기 옆에 가보면 김씨네가 있는데 그 김씨네가 소를 키우는데 정말 상태 좋더라. 너도 거길 가서 네가 가지고 온 제물을 팔고 그 사람에게 소를 사서 그거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씨네로 갑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제물, 이 소를 헐값에 팔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 소를 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이 사두개인들의 가족들이 이 장사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물을 팔고 제물로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시세를 뛰어넘어서 몇 갑절이나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자,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성전 세금을 반세겔씩 냈었습니다. 반세겔, 이 동전인데 이 당시 세겔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인데 어떻게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예물로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을 따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환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냥 1대1로 바꿔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몇십 갑절 비싸게 불러서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특별히 이들이 돈을 바꿔줄 때 앉아 있었던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를 뭐라고 불렀느냐? 방코라고 불렀습니다. 방코. 이것이 나중에 뱅크, 은행의 어원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도 전 세계의 자본을 잡고 있는 유태 자본의 근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 먹은 것입니까?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두개인들의 만행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에 열불이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의 상을 우리 주님이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깨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상을 뒤엎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라이벌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우리 주님한테 깨지니까 너무 속 시원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입당시키려고 입당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내치셨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원수였으나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초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불순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야? 라고 질문을 다시 넘기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정말 제대로 된 율법교사였어요. 툭 치니까 모세오경 몇 장 몇 절 율법이 툭 튀어나옵니다. 27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신명기 6장 9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레위기를 읽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만국 공통의 어려움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레위기를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다 건너뛰어라. 그리고 한 구절 먼저 읽어라. 그것이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현재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살아내라.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율법교사의 의도는 예수님이 무자격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허를 찌르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한 번 더 질문을 하는데 누가는 이 율법사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교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론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면,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영생은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하나는 현재로서의 영생이고 둘째는 종말론적 영생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현재 또한 영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현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와 같이 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게 가능하셨습니까? 이유와 조건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는 그러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사랑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조건적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행해준다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당신도 나에게 베푼다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조건적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헌신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하는 만큼, 아니 보다 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을 배제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즉각적으로 실천되고 곧바로 실행될 만한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시죠. 자, 그런데 율법 교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툭 치니까 말씀이 줄줄줄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즉각적으로 실천되고 줄줄줄 실행될 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처럼 툭 치니 대답이 바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논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한 번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본 적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안다라는 것,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끝나는 게 아니죠. 내 형편은 그럴 만하지 않고 내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현재적 삶이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때문에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의 그 좌절의 자리에서 너의 그 상황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비록 힘들겠지만 나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너 한번 일어나 볼래? 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주님, 그런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의지함이 일어날 때 주시는 주님의 힘을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린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안에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좀 풀려지게 될 때, 내가 보다 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내 감정이 좀 추스려지고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겨날 때, 그때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만 합니다. 말씀만 봅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존재를 자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자, 용서하고자, 사랑하고자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함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존재는 그럴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기도와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의 손길로 나아가는 실천과 행함, 즉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100%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100%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 보는 것입니다. 용서해 보려고 일어서는 것이고 사랑해 보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100%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받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읽는다고 사랑이 실천되는 것은 아니죠. 기도만 한다고 사랑이 실천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유명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강도에게 하도 두드려 맞아서 옷도 벗겨지고 너무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마주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들의 마음이 향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이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올라오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봤습니다. 죽어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 여건이, 제 상황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나는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보살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소한 이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여건상, 조건상 자신의 존재는 이 사람을 품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조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기도를, 이 사람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고 그를 위해 기도만 한다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겠느냐? 이것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자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유대인이면 무조건 도와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벗겨져 있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나름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만약 어줍지 않게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근거해서 자가격리 일주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정결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레위기에 나타난 대로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인의 직무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보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또한 내가 도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 내가 못 도와준 것이고, 만약 도와줬다가 잘못되면 내가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내 빈자리를 누가 메꿔서 일을 할 수 있겠어? 이것이 그들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상황과 여건이 안 되고 자신들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느낀 감정,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은 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사람의 감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 이 장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간, 심장, 폐, 이러한 모든 장기가 떨리고 긍휼히 여길 만큼 감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이방 사람이라는 신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떨리는 사랑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가슴 떨리는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의 영생을 살아가는 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진짜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종말론적 영생만 바라보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 즉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감정이 들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여건상, 내 형편상, 내 존재상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더라도, 나를 개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택사항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그러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 올라가, 예배당으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현실은 이 세상입니다. 산 위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산 아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00%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겠죠. 주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용서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